여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시는 주께서 어속히 본연의 가을의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늘 어디에 머무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3번에 있는 시편 145편의 말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4장 찬송 부르. 찬송가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그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늘 찬양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또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옵는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함의 뜻을 쫓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지역사회, 낙심한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 나요시 되어져서 저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기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출타하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와서 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주로 성막의 제작과 또 수종되는 드는 제사장의 옷이나 직무 등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끝까지 살펴보지 못하게 되어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읽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낮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 그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우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인 약 80에서 90년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깨닫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시작으로, 여기에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위로서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단강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을 이해하려면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해서 동력을 하여서
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드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제3위인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미 창조시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분으로 창조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이 세상 산, 바다, 들, 이 모든 땅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고 역사하셨던 분이다.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에게 주위의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죄악 가운데서 구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보지 말고 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평안이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있다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이 꿀 중에 진짜 꿀이 석청이죠. 이것을 먹고 야생꿀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참된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어질 뿐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과 일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것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해준 것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가치 없게 생각하고 해준 것이 많은 부모님이라면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아니라 doing, 무엇을 해주느냐에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존경을 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런 존재 자체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여러분과 제 마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아무개 성도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 성도님이 내 곁에 계셔주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분들과 한번 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성도분이 저에게 계셔주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이 저에게 계셔주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에게 계셔주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에요. 계셔주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이고, 계셔주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또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바라보고 믿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하는 일에 힘을 써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래는 6개월보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았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한 이후에 사라져야 할, 쇠하여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환자를, 그분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여 남에게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환자를 고쳐주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솔로몬 성전으로 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고쳐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를 전하고 있는 것. 신천지에는 이모 씨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에는 안모 씨를 전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부인이신 장모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증거하고 내세우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와 보라는 것.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세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 보라.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속박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부한 자도 오라, 천한 자도 오라, 존귀한 자도 오라, 어린아이도 오라, 어른도 오라, 연세 많은 자도 오라, 젊은 자도 오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게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72장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터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주님에게로 와서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또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있고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목적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목적 세 가지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이 심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곁을 떠나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다라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하여 주님에게 나아가 죄짐을 벗고 주 안에 평강의 구원의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으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제를 당하여 오가는 발걸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모이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분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오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미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은총을 내려주시며 또한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되세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9월 17일 화요일은 추석 명절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각종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차승 권사님께서 태계원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당회와 또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9월 6일 날 신내 초등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